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는 우리가 죄와 벌로 주님 앞에 십자가 사랑의 죄와 벌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한장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12번 계속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망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누구나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근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사단의 권세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전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사랑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내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겠다는 교만과 어리석음이 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을 빼앗기며
주의 뜻을 외면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늘 하나님을 낭망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값없이 받은 큰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찬양과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25년 올해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주의 말씀이 동행하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며 교회와 가정과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춘절 중도를 맞이하여 주 안에서 평안과 회복이 있고 오고 가는 모든 만남 속에서 주 예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오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것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부를 주신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주일원금을 드리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작정하며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어린 생명들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땀 흘려 수고할 때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함에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주영 제3주 주일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사를 한 번 더 해야죠.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한 해 동안 온 가족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풍성한 은혜 누리는 복된 한 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사모하고 또 안전에도 유의하며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설 연휴 주중 예배와 모임은 위챗방 말씀 통독과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 연합 성찬 예배는 다음 주에 오전 11시 연합으로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또 설맞이 윷놀이가 남성교회 주관으로 다음 주에 점심 식사 후에 이곳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2월 9일 주일 2부 예배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위챗방을 통해 매일 진행하는 말씀 묵상과 통독에도 적극 참여하며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도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자녀들 학업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또 몸과 마음의 연약한 이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우리 마음 모아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 연휴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과 더불어 평안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대에 설날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설날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성경 2기 구역반 신청을 받습니다. 안내대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첨부해 주시고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새해 인사할 때 여러분도 같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시작! 네. 그리고 교회를 대신해서 제가 세뱃돈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들의 믿음의 성장과 또 몸과 마음의 인격과 지식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잠시 1분만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시 함께 마음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읽어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율법책의 날 초하루에 제사장 이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경영하고 남자나 여자나 나라들을 향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옆 오른쪽에 선자는 마티야와 스마와 나야와 이리야와 이리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 선자는 나야와 미사엘과 말리야와 사신과 사스바사나와 스가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도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처 광고를 못 드렸네요. 우리 홍혜영 집사님 조카라고 했죠? 네. 홍혜영 집사님 조카 놀러와서 예배 자리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한 해 동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삶도 평안해지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는 일들도 제대로 이루어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몸과 마음의 강건함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강건함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섰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으시는 은혜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어느 글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소개하는 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강하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분별력이 좋아진다. 남이 한 말을 가슴에 담아놓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본다. 또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생각이 단순하고 명쾌하며 안정감이 있다. 자신의 허물과 죄가 잘 보인다. 말이 부드럽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다.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반면에 영적으로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 생각이 복잡하고 잡념이 많다.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부정적이고 집착한다. 근심, 불안, 염려가 많다. 상처를 잘 받고 남의 탓을 하고 대인관계가 안 좋아진다.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려 하고 포장하려 한다. 자존감이 낮고 자아관이 부정적이며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 그리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렇게 영적으로 연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소개된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영적 갱신, 영적 건강이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주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유다 백성들이 영적 갱신과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에 담겨 있는 말씀이죠. 이들이 이제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내리죠. 그리고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성을 허물고 성전을 허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암담한 세월을 지내다가 그 바벨론도 바사라 하는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와 살았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 칙령을 따라 유다 백성들도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에서는 수룹바벨을 리더로 해서 돌아와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흐트러지는 것의 중요한 상징이었죠. 그래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일을 회복하고자 성전 재건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옛날 솔로몬 시대 성전보다도 규모를 굉장히 축소해서 재건한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방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겨우겨우 성전을 재건하게 됐죠.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두 번째로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제사장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 돌아와가지고 이제 지어진 새로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회복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꽤 흘렀어요. 그러니까 2세대 정도를 지냈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안정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에 그 페르시아 바사에서 고위 관리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인데 아주 고위 비서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가 고향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특히 그 즈음에 고향에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이 성전도 재건되고 뭔가 안정을 찾으려고 애는 썼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대들이 들끓고 주변 민족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다는 거죠.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전해 들을 때마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죠.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그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 3번째 포로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주변 민족들이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굉장히 신속하게 성벽이 이제 재건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금 도약하는 일이 남은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영적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난 세월의 아픔을 돌아보고 또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자리까지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여전히 그들의 지난 세월의 아픔의 이유가 그들의 잃어버린 믿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의 모습 때문임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이, 성벽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참된 평안도 민족적 부흥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에게 영적 갱신의 소원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살면서 우리 겉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꾸미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 뭔가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하려고 그러죠. 제가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 성격이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남 앞에서 말하는 걸 잘 못했어요. 말하는 걸 잘 못하다 보니 늘 입을 닫고 사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학기 말쯤 이제 종강 파티를 하는데 그때까지 1년이 다 되는 시간까지 제 동기들이 저한테 계속 존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1년 동안 있는 듯 없는 듯 나타났다 사라지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봐도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몇 번 재수 삼수 거치고 들어온 사람 같아 하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자기. 제 과가 그렇게 한 50명이 좀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는 내가 그런 줄 알고 나이가 몇 살 다 많은 줄 알고 학기 말 종강 파티 할 때까지 존댓말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인데 저한테 존댓말 하시면 아니 되어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 신비해 보여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어떤가. 이게 내 삶이 복되고 평안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을 잘 꾸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내면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여전히 드러난 겉모습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것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서 있으며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히 교제하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명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즈음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와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전도 옛날 같진 않지만 어쨌든 재건하게 하셨고 늘 우리가 괴롭고 힘들었던 이 주변 도적대들로부터 보호할 성벽도 재건되었고 이제는 좀 삶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것도 했지만 그 즈음에 그들이 드는 생각은 성전의 재건, 성벽의 재건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갱신, 우리 영혼의 갱신,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그 관계의 회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죠. 성벽 재건을 마치고 며칠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 절기는 오늘 말로 하면 우리 설날처럼 비슷한 절기였어요. 나팔절이라고도 불리고 과거 유대력에 따라서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즈음에 성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절기였죠. 그때 그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에 하지 않았던 놀라운 부탁을 그들의 리더에게 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두 번째 프로교환을 주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예배부, 말씀부, 영적 부흥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 에스라에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청입니다. 성벽 재건, 성전의 재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갱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성벽을 쌓습니다. 내 삶을 평안하게 하려고, 내 삶을 형통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 나름대로 성벽을 쌓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담이 높고 안이 잘 들여다보이지 않는 거 잘 아시죠? 가난한 사람일수록 열려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막을 수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가진 게 없기에 뺏길 것도 없다는 평안함이 더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질수록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도 동시에 찾아오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그 삶을 흔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 성벽을 든든하게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높이 쌓을수록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고 더 안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깊어갈 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고한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들의 요청을 받고 아침에 해 뜰 때부터 모여든 사람 앞에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했냐면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낮까지 거의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내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말이죠. 그뿐 아니라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할 때 좌우 옆에 있었던 다른 레위 사람들,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가르쳐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곳곳에서 지금 에스라가 낭독하고 있는 저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과 그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내게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깨닫는 순간 능력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죠.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더러운 죄의 모습도 밝히 드러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은 내게 흔들림 없는 소망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으로 깨달아질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날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적 갱신, 영적 건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에게도 영적 건강이 필요합니다. 영적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든든히 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뿐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오늘 내게 저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는 표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갓난아이가 사모하는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갓난아이가 이제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찾고 그것을 즐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의 표시라는 거죠. 갓난아이가 젖을 찾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고 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인 건강도 심각한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설 때 영적 갱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들이 첫 소두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들이 말씀 회복을 통해서 영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말씀 회복을 통한 영적 갱신, 영적 건강이 이루어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올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첫 운전을 하고 다닐 때 아마 80년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전히 도로 지도책이 유행하던 때죠. 도로 지도책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국의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 이걸 한국에 나눌 수가 없어서 지역마다 다 나눠져 있었어요. 서점에 가면 지도책이 지역마다 쭉 펼쳐져 있는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책을 보면서 내가 가야 할 곳에 가는 거죠. 지방에 다닐 일이 제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늘 지도책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이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장착을 하면 지도책을 가지고 나지 않고 내가 도착할 목적지를 더 지도보다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초반제는 오류도 많았지만 곧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거 없이는 어디 가기가 힘겨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 살면서 바이블 지도를 이용하는데요. 얼마나 세밀한지요. 점점 날로 세밀하게 나를 안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잘 찾아가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주소 안 알려주는 게 없잖아요. 주소는 가르쳐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갈 길을 참 잘 인도해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도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게 살아가기를 힘쓰면 방황하는 인생, 헛된 걸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느 길로 향해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를 살면서 말씀 회복을 통해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총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한 가지 더해진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왔는데요. 말씀 회복과 동시에 예배 회복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 회복은 그들에게
예배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설 때에 우리 영혼의 강건함, 영혼의 풍성한 은혜가 덧입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때 내 마음에 주시는 평안이, 뭔가 마음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린 예배를 이제 어머니를 따라 참석할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내 뒤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예배 시간에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의자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말끔 눈앞에 쳐다보죠. 왜 우는지 몰랐어요.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은 왜 울까? 저 할머니는 왜 울까? 뇌리에 그날 굉장히 박혔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남들은 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조는 사람도 많았지만 대부분 가만히 있는데 왜 이 할머니는 뒤에서 울까? 그리고 왜 우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건 잊혀지지 않았고 나중에 그 할머니가 왜 울었는지 깨닫게 되는 사건이 생겨왔죠.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허물도 보게 되고요. 나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됐어요. 그때 나에게도 눈물 나는 경험이 있었죠. 왜 우는지를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할머니가 며느리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거기 와서 울고 있었는지 어디가 너무 아파서 울고 있었는지 알기는 없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났더니 내 안에 감격이 살아나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걸어갈 인생길이 홀로 걷는 길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찾아요. 이들이 말씀을 듣다.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감격을 일어나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죠. 예배가 회복되니 감격이 회복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찾아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은혜를 덧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8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들은 예배 공동체 회복이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 안에 각자가 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이것이 공동체의 은혜를 찾아왔어요. 예배하는 공동체는 참 소중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그 예배 중에 서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 공동체 위에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영적 갱신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속사람이 아름답고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속사람은, 내 영적인 건강이 이 한 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의 길을 내가 걷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걷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영적 회복이 영적 갱신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부으심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영적 건강함을 건지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세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으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랑,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자로 온전한 영적 회복을 이루는 우리 사랑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던져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이 화려함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갱신이, 영적 강건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갱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봅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말씀이 더 내가 사모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갱신과 영적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적 갱신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총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또 오늘 여러 곳을 방문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며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로 영원토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